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저의 인생에서 죽음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려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좀 기독교적으로 유행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 휴거라는 책입니다. 그 랩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오늘 밤에 혼자 이제 방에 앉아서 제 기억으로는 중3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책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 책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은 그 제목 그대로 그 휴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께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땅에 내버려 둠을 당한다는 그런 성경에 있는 그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그런 또 이 사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 공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거의 다 읽을 때쯤 저는 황급하게 책을 내려놓고 가족들이 있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왜냐하면 혹시 가족들이 다 휴거돼버리고 나만 혹시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도 무서워서 가족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열어 제친 거죠.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얼굴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직 안 가셨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제 방으로 건너와서 책을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제 인생에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아주 확고히 정립이 되지 않았던 저에게 그날 밤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기억나는 게 아주 밤새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나는 다른 이 성도들처럼 정말 공중에 들려 올라감을 당할까? 아니면 나 혼자 버려짐을 당하여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닐까? 뭐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에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삶과 죽음에 대하여 잠 못 이루고 심각하게 고민한 그날 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민에 대하여 여러분은 모두 정말 명확한 명쾌한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오늘 6장의 첫 구절은 그날 밤, that night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과연 어떤 밤이었을까요? 몰살 위기에 놓인 민족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었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용감하게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에게 그 왕은 그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 기쁨을 누렸던 그 에스더 그녀였지만 에스더에게 6장 1절에 나오는 그날 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왕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죠?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존재를 다시 알아봐 주면서 자신이 베푼 잔치에 와서 무엇이든지 네가 요청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지만 에스더는 이상하게 선뜻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왕 앞에서 꺼내놓지 못하였습니다. 5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2번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이 2번의 잔치를 미리 계획하고 왕 앞에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1차, 2차, 3차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으로 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2번째 이 잔치를 초청한 것은 즉흥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때 에스더는 왜 첫 번째 그 하만과 왕의 그 잔치에 초청했을 때 왜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왕 앞에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왜 에스더는 분명히 그 자리는 왕 앞에서 자기 유다 백성들을 변호할 수 있는 그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을까요? 갑자기 믿음이 약해진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잔치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에스더 3명이 있어요. 3명을 위한 잔치였어요. 왕이 자신을 선대해 주어 용기를 내어서 왕과 하만을 그 자리에 부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하만이 들어오고요. 또 왕이 그 앞에서 앉아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왕의 신임을 얻는 그 하만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또 하만이 말하는 구구절절이 왕은 다 하만을 옳게 여기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더는 지금 나와야 할 말이 쑥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선뜻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 저렇게 신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과연 왕이 나의 말을 들어주긴 할까? 하만이 자신을 모함하는 말이라고 왕에게 말해버리면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에스더의 머릿속이 막 복잡해집니다. 혹시 내가 괜히 말했다가 왕의 심기를 더 건드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왕이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라고 말했지만 한번 왕의 입으로 내려진 그 조서를 이 자존심 강한 왕이 다시 바꿀지도 이거 의문이고, 그렇게 에스더는 마음먹은 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첫 번째 잔치를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에스더처럼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의 기도대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절망감이, 소망보다는 절망감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지 생각되어 봅니다. 기도하는데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였지만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에게 내려진 그 파멸의 제약은 여전히 ING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즉흥적으로 다시 한 번의 잔치를 초청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급하게 내일 다시 한 번 더 오시옵소서,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추근하건대 아마도 그날 밤은 에스더에게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을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용기 없는 자신이 밉기도 하고 정말 이래저래 잠 못 드는 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잠 못 드는 사람은 에스더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잠 못 이룬 사람들이었죠. 오늘 잠 못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왕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째로 잠 못 들었던 사람입니다. 왕 아하수에로는 오랜만에 에스더와 그 잔치를 가지고 잔치에 여흥이 남았는지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왕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에 기록되었던 나라의 일들, 그죠? 그 나라의 일들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왜 그것을 읽게 할까요? 잠자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잠자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도통 잠이 안 오면 그걸 읽게 하면 잠이 오거든요. 왜?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 누가 뭘 하고 계속 나오니까 하다가 졸리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위해서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빨리 잠자리에 들기 위한 목적으로 신하를 불러서 참 읽어봐라 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잔치도 벌이고 술도 마시고 술도 취하고 거기다가 역대 일기까지 들으면 금방 잠에 떨어졌던 이 왕 아하수에로였는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잠이 오지 않는, 이상하게 더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을 읽는 도중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대목은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이전에 왕의 암살을 시도하려던 두 내시를 고발하여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그 궁중일기에 기록한 그 부분을 읽었던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우연은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색할 만큼 무엇인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었고 계획되었고 의도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왕 아하수에로가 여차하면 역대 일기만 읽으면 잠에 떨어지는 사람이 왜 그날은 잠도 오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올 때 눈이 번쩍 뜨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잠 못 이루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그 순간에 주셔가지고 왕 아하수에로가 잠도 오지 않고 그 일기를 읽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모르드게의 말을 다시 한번 또 듣게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왕은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 즉시로 모르드게에게 무언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궁궐에 남아있는 신하, 이미 늦은 밤이고 잠자리에 들여야 할 왕인데 누가 신하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궁궐에 남아있는 신하가 누구가 있는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보상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선한 일을 감당했다면 그 보상이 사람들 기억에서는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아서 더 크게 우리를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날 밤에 잠들지 못하던 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하만이었죠. 왜 하만은 그날 밤에 왕과 이 에스더처럼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자리에 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5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하만이 잠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하만은 왜 그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 왕궁에 있었을까요?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하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언제요? 내일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말해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구하소서.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 이게 시나리오 아니에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하만은 그 말을 들었다면은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제가 생각하건대 그날 밤에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 다음날 내일, 그 친구들의 말대로 내일 1대1로 왕에 만나서 모르드게를 이야기했다면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왜? 그만큼 총애받는 이 하만의 말이라면 왕이 다 반지까지 내어줄 정도로 신뢰했으니까요. 내일 갔다면 분명히 모르드게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날 밤에 벌어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무슨 소린가요 이게? 예, 그날 밤에. 자, 이렇게 보면서 하만이 이 계획을 다 세워놓으니까 조바심이 난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왕이 잠자리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왕을 깨운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총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날 밤에 왕에게 빨리 이것을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빨리 달게 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만이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한 건가요? 하만 자신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나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하만의 잠을 깨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자신을 신임하던 차에 왕비까지도 자신을 신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마 하만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만 처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나무에 메어 달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왕 앞에 나아가 아예 왕의 허락을 받을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심각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지만 이 외적인 힘에, 외적인 능력에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힘만을 너무 의지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내적인 면이에요. 내적인 면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항상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영적인, 내적인 면보다 외적인 능력, 힘, 재능이 더 강력해질 때 문제가 항상 벌어져요. 이런 증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삼손이 있겠죠. 삼손. 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삼손은 아주 강력한, 정말 아주 외적인 면에 보았을 적에는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를 장착한 사람이었죠. 그와 반면에 내면이 너무 약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기저기서 힘자랑하기 바빴지 그 내적인 면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보시며 이 삼손의 연약한 그 내적인 면, 이 속 사람을 좀 회복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목마름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셨지만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는 금세 또 외적인 능력에만 그가 치중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한 이 외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물론 마지막에 다시 극적으로 회복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삼손이 자랑스러워하는, 삼손이 모든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여 그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았던 삼손의 그 보이는 것, 강력한 외적인 것을 그냥 탁 꺾어버리니까 삼손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추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참으로 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장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악한 사람이었던 하만에게서도 이 극적인 모습이 발생하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반면에 하만은 극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다 이루어 놓은 성공의 순간에서 정말이지 한 발만 내디디면 최고의 성공을 얻을 것 같았지만 그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저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극적인 실패를 하만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보상해 주시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답이 없어요. perish.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조금만 외적인 욕심을 버리고 겸손했었다면 그렇게까지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하면서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자아는 나 자신에게 조금만 더 하면서 외적인 것을 요구하고 추구할 때 나는 내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만의 인생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정말 이렇게 그날 밤에 순식간에 뒤바뀐 사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반면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내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면과 이 내적인 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들 말해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 그러니까 육적인 삶하고 영적인 삶이 아주 우리 삶의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 우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틀려요. 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균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균형은 미안하지만 전적으로 영적인 면, 내적인 면을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균형은 육적인 삶 절반, 영적인 삶 절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균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은 전적인 영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균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내 범사가 잘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잘 되는 그 비결도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까요?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로마서로 갑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준대요. 자, 그러니까 그 삶이 강건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겨버린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적인 삶,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하고 균형 맞추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삶에 우리의 삶을 전적 100% 투자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읽고 그 다음에 6장을 읽어 나가는데 마치 어떤 장면이 캡처됐냐 하면 뭐 007 같은 스파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치 이 하만이 5장 이 9절에서 14절까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이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아주 사악하고 흉측한 나쁜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을 누가 다 엿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계획이 딱 준비되자마자 6장 1절에 딱 오자마자 그날 밤 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게 만드는 계획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스파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만의 계획을 여러분 누가 엿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누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계획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으로 다시 가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그날 밤에 잠 못 이루는 분, 마지막 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주무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새 주무시지 않을 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절망감을 느끼며 이리저리 에스더처럼 몸을 뒤척이고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께서 내일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거야 소망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날 밤 깨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명기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 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보세요.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but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and to our children forever.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에스더가 지금 다 드러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를 이렇게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에스더도 모르는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드러내시는 일들, 물론 선한 자에게,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에게 드러내시는 일은 승리하는 모습이지만 하만처럼 악한 자를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래요. 우리 자손들의 몫이래요.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을 썼던 토미 테니 목사님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어두운 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그 밤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가장 어두울 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하나님 일을 밝게 행하실 수 있는 그날 밤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계획을 들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기도 소리, 음성 듣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하는 일들, 그런 계획을 자꾸 보고 들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까지도 면밀하게 다 들으시고 바로 그날 밤에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막힌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육의 일뿐 아니라 영의 일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존재들이 제 아무리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 수를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내적인 면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저 일상적인 일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이더니 결국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여느 때처럼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처럼 역대 일기를 가져와 좀 읽어라, 잠자게, 이렇게 한 거 일상생활이었어요. 그죠?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상주하겠다는 생각 또한 왕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여지니까 결국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데요. 마치 산과 같았던 하나님의 대적 유다 백성들의 원수 하만을 쓰러뜨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에스더도 몰랐고요, 모르드게도 몰랐고, 하만 자신은 당연히 몰랐고요, 왕도 몰랐어요.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은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걸 또 보기를 원해요. 여리고성이 사람 함성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환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이런 일에 감동을 받고 이런 일에 환상을 느끼면 자꾸 그것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자꾸 머리를 걸쩍걸쩍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기도했을 뿐인데 내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이것을 짝을 맞추어 나가면서 결국 나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정말 기적 중에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나띵에서 썸띵이 벌어지는 귀한 역사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요? 보이지 않고 보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더에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곳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덕더덕 여기저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에스더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참 기가 찬 말이죠, 그죠? 자기는 이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다 자기 할 것을 예상하면서 했는데 왕이 너는 네가 했던 말을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다 해라, 이 말이었어.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참 또 귀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왕궁에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것 또한 그냥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보고하듯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 넘긴 건데 이것이 이 왕 아하수에로 마음에 각인이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삶을 보여준 것이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그날 밤에 반전의 불씨가 되었고 이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이제 다음 장 7장에 넘어가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이전에 6장에서 이미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유다 백성들이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하는 통해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말했을 적에 이미 마음이 다 열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자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강력한 것, 큰 거 한 방,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거 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강력한 거, 큰 거 한 방이면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강력한 거 한 방 끝나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늘상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아까 우리 두 번째 그래프 보셨죠, 그죠? 영적인 삶에 전적으로 치우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뭐 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된 삶을 잘 감당해 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의 삶을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우리가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가 에스더의 심정으로 잠 못 이룰 때라도 하나님도 같이 잠 못 이루시면서 바로 이 영적인 반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외적인 능력에 두지 말고 바로 영적인 삶에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